새해가 밝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간 시대를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코로나와 함께 사역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시 말하면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병행하면서 특히 성도 여러분들은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듯 싶은 그런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지난해와 금년에 이렇게 보내면서 다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슬럼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겠습니다만 이 슬럼프라는 단어는 뭐냐면 운동 경기하거나 또는 자기가 잘한 일을 할 때에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상황을 우리가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수는 실력이 웬만큼 있는 선수인데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나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이때 우리가 하는 말, 그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서도 운동을 하셔 그렇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운동할 때 보면 사람이 이런 슬럼프에 빠질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길진 않았습니다만 어릴 때 배구 선수를 하면서 언더토스나 오버토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매일 모여서 연습할 때 가장 기본을 계속 반복해서 그 기본 너무 잘하는 이 언더토스를 계속 30분 동안이나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것을 어릴 때는 왜 그러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크고 보니까 왜 우리가 이 운동의 기본을 반복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될까요? 바로 어려울 때 실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 경기 예를 들면 굉장히 화려하게 경기를 하는데 그런데 기본이 취하게 해서 똥볼을 차거나 패스가 잘 안 되어서 정말 경기를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TV나 가끔씩 이제 실제로 보면서 그걸 느끼는데 우리의 문제는 기본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슬럼프 같은 이 시대, 저는 어쩌면 20년도나 21년도가 저는 슬럼프 같은 그런 해가 아닌가, 믿음의 슬럼프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슬럼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기본을 잘 다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울 때, 슬럼프 때에 우리가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아주 기초를 잘 다져 놓으면 그 슬럼프에 벗어나서 우리가 더 화려한 경기를 하거나 자기 실력 이상으로 경기력을 드러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워낙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듣기를 정말 좋은 교회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교회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2021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좀 돌아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그 기초를 잘 다져서 우리가 새날이 되면 마음껏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수말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말 교회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금전 하나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다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면서 기본을 잘 다져서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베이직 파운데이션이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본을 잘 다져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한번 우리가 지어가 보자라는 얘기죠.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괜히 악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피차스로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거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혹시 문제가 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들랑 피차 권면해서 서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할 때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을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거나 또는 처음 성경을 배우면서 믿음을 가질 때 그 확신, 그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함께, 그것이 은혜의 자리이든 또는 천국이든, 그리고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동료가 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앞부분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뒷부분의 이야기죠.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나름대로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주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산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해 초반까지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는 비대면이 원칙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월을 달을 영어로 1월은 제뉴얼입니다. 이 제뉴얼이라는 얘기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그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야누스가 이제 제뉴얼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 야누스라는 그 신은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얼굴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어요. 뒤에 눈은 과거를 보는 것이고 앞에 눈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을 제뉴얼을 하는 것은 뭐냐면, 1월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저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내다보자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21년도 교회 표를 성도들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함께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실천 계획을 좀 세웠는데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실천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함께 가자는 얘기죠. 금년도 실천 계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믿음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죠. 신앙인,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특히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모든 삶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세상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까지도 예배일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얘기는 앞에도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장소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전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번역되었는데 우리 성경에 영과 진리로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영과 진리로가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가 번역되는 것이 더 원에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영이란 얘기는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럴 때 첫째는 영어로는 말씀은 뭐냐면 예배는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거나 사람들만의 어떤 친교나 사람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자는 얘기죠. 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또는 여러분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이고 성령과 땅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영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도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죄를 뉘우치게 되고 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예배,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 그것을 바로 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겼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예배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늘 우리 예수 말기 예배는 성령 안에 있는 예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 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배는 좋지 못하다는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이게 먼저란 거죠.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회중이 누굽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 회중은 저나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배 회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회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오늘 예배가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그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어로 드리는 예배 드린다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도 좋고 또 이 목사님 찬양도 좋네, 내 마음에 좋네. 이것은 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고 힘을 얻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다. 그럼 우리는 예배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앞으로 예배 생활을 계속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 말씀에 진리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 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진리,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오늘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진리로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개신교는 예배 중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것이 예배의 어떤 중심의 세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말씀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말씀이 꿀보다 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이것을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 내가 예배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회중으로서 이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만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는 이 예배는 바로 진리로라고 말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마리아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 기본을 잘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저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언젠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지난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름대로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주일날 아침에 친구들과 차를 타고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오늘 예배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었다고. 어떻게 예배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아니 어디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그 봉고차 안에서 핸드폰을 틀어놓고 그날 실시간 중계한 예배를 봉고차 안에서 가면서 그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건 예배를 구경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구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얘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전혀 문제 없는데, 항상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그런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예배는 장소 국한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배 안에 또 하나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예수님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가 각 지체입니다. 작은 지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발가락이 좀 아프다고 발가락을 잘라냈는데 걸어가면서 걸음걸이가 삐딱해진답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어느 것 작은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누가 아프면 실은 교회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년 한 해도 상당 부분 온라인 예배로 원칙을, 비대면 예배를 원칙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성,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우리 마을 모임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좀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서 연락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 마을 모임이 지금 이제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청지기들이 수고 많고 헌신의 감사를 드리면서도 청지기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인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 마을 모임을 크게 둘로 이제 금년에 마을 모임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담당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저와 이 목사님이 반을 나눠서 사역자로 어떻게 보면 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적극적으로 청지기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마을 모임이 잘 되도록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무지개 마을과 은하수 마을 1, 2, 향기 마을 또는 기쁨 마을 1, 이 정도는 약간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하수 마을 3, 4나 샘마을 또는 기쁨 마을 2,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목사님이 조금 이 청지기 중에 청지기로서 담당하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청년교회라 그래서 청년부도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청직인 홍 집사님이 수고해서 이 청년교회도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행해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는 조금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실은 제가 담당하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좀 젊은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교회 모임을 이끌어 나가라는 얘기죠. 세월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또 그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주역이 될 수 있을 때 그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목사님이 잘 훈련시켜 나가고 소통 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두세 개 두므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함께 따로 각자 역할을 감당해가면서 소통 잘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작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한 해는 이 마을 모임을 그렇게 저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나눠서 집중적으로 좀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에는 전교인 멘토하라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을 두 번씩 짝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 어떤 경우는 믿음과 관계없이 연세가 있으시거나 젊은 사람,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고 그리고 서로 돌봐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을 우리가 멘토화라고 말하는데 금년에는 이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더 많이 연락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연락하고 하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이 작업이 끝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멘토 작업을 이제 짓고 그리고 한 해 동안은 서로 그런 돌아보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공동체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고 실은 공동체가 살아야 되는데 비대면 살게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비대면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우리 마을 모임도 그렇게 좀 나갈 것이고, 그리고 멘토 작업을 통해서 서로 관심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더욱더 소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대면 공동체 강화.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영성 강화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린 이 얘기입니다. 내 신앙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물론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이끌어 나가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마음으로 이 어려울 21년도를 살아가자라는 얘기죠.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고 따져보니까 돈, 성공, 합격, 승진, 건강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는 성경 말씀 보다가 시편 1편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얘기죠. 금년에 개인 영성 강화를 위해서 매일 아침 하늘 양식으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다 합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에 이야기된 내용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매일 아침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홈페이지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편하게 쉽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단톡방에 매일 아침에 아침 묵상의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이 하늘 양식의 말씀을 일주일씩 들어갑니다. 그 중에 주일 거 말씀은 가정 예배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세대 간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돌단 예배를 많이 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은 가정 예배용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여러분 주변에다가 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매일 큐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제 수요 기도에는 우리가 제자훈련용 신앙의 ABC라고 말할 수 있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분들 함께 실은 지난해 우리 양육훈련반에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을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고 그리고 신앙을 좀 키워보고자 금년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는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봅니다. 많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만큼이나 수요 기도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육반부터 시작해서 제자반 그리고 쭉 우리가 군사반 이르기까지 모든 양육 과정을 쭉 한번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우리가 양육반을 다시 제자훈련반을 시작할 텐데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와서 수요일 함께 은혜 받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요 기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금요 기도도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영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시간마다 많은 참석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믿음으로 기본에 충실한 교회라는 그런 우리 교회 표하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비대면 공동체 강화, 개인 영성 강화,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 키워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2021년도는 신축년, 흰소의 해라고 말합니다. 저는 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권면과 성실, 우직함. 신앙은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소띠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흔들리지 말고 좀 신앙의 우직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책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일단은 토끼가 잠을
가다가 토끼가 먼저 1등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토끼가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사이에 거북이가 끝까지 걸어가서 거북이가 1등을 합니다. 여러분, 3탄은 뭐예요? 역시나 거북이가 가는데 토끼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깨워서 함께 결승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로는 거북이처럼 우직하게도 잠들어 있는 토끼를 깨워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금년 한 해 이런 우직함을 가지고 소띠에 우리가 소의 근면과 성실, 바로 우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거북이처럼 함께 깨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